우리 모든 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만 당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이 인정되어질 때 그때부터 치유가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치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치료라는 말을 쓰고 치유라는 말을 쓰는데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육신의 문제와 또 정신의 문제를 우리가 낫게 할 때 치료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치료가 아니라 치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사람으로부터 다시 위로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에 참된 치유가 일어난다면 굳이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또 사람으로부터 위로 안 받아도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치유의 열쇠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세팅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즉 하나님을 떠날 때는 그때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의 날이 갈수록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축복이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인데 세상의 것으로 자꾸 대체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대체를 하자면은 종교예요. 비슷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하고 종교는 거의 흡사합니다. 기도하죠. 또 듣죠. 또 열심히 부르짖기도 하죠. 선행을 베풀죠. 또 여러 가지 모여서 공동체 생활도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과 종교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교는요, 결국 나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든 과정이요,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에서는요, 다 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충족이 돼야 되고, 내가 만족이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요, 지금도 수많은 절들에 연등을 달고요, 수많은 기할장을 올릴 때요, 그거 다 무료 아니에요. 다 돈 내고요. 작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다 소원 성취해서 올리잖아요. 뿐만 아니라요, 앞에다가 향 피우고요, 또 초 태우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와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음이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요, 즉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을 알지만 종교 생활에 머무르니까요, 진짜 복음의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찾아갈 수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늘 시작이 이래야 돼요.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왔다? 여러분들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음성에 듣고 계십니다. 그게 먼저예요. 우리는 자꾸 나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고요, 하나님. 내가 저렇고요. 저 사람이 저렇고요. 우리는요, 늘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공부해요. 철학. 열심히 무엇하죠? 가지고 있는 걸 지식을요, 끊임없이 쌓고 또 쌓고 또 쌓고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분이요, 서울대학교에서
학부를 졸업하고요. 서울대 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녔어요. 이분의 주 연구 분야가 무엇이면은 집먼지 있잖아요. 집먼지 안에 사는 집 진드기가 있대요. 그 집 진드기 연구가 이분의 평생이에요. 제가 과연 그거 연구해서 뭐 하려고. 집 진드기가 있대요. 이분이요 3년 동안요 집 진드기 다리만요 수천 개를 모았대요. 수천 개를요. 그거 모아서 뭐 하려고요. 예, 집 진드기가 집 진드기인데 제가 그 분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사람이요 지식을 쌓아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365일 내내 교회 와서 산다고 여러분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유일하게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기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또 있죠. 선행.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선행. 보면 좋아 보이거든요. 베풀어 주죠. 양보하죠. 뭐 돕는 것 같거든요. 뭔가 나와 다른 것 같거든요. 뭔가 인간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뭔가 고등 수준의 인간처럼 보이거든요. 결국 이 안에요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선행하는데 그 선행이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엠번방 사건이 있었던 그 분 있잖아요. 조주빈. 이분이요 늘 죄책감에 시달리니까 뭐했냐, 항상요 장례시설 가가지고요 봉사활동했다니까요. 주중에는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요 그거 참여하는 마음으로요 주말에는 어디요 그런 장애 아동센터 가가지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이거 했다니까요. 그거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씻겨지겠습니까? 자기 위안이죠. 문제를 알아야 돼요. 정확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돼요. 아니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이 어디에 잘못되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요 근원과 근본과 기초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 얘기는요 인생의 근원과 근본과 기초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근원과 근본과 기초가 사라진데 건물을 질 수 있습니까? 질 수가 없죠. 아니 인생에 살면서의 그 기본 바탕이라는 건데 그 바탕이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자꾸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요 사라져 버렸어요. 분명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생기를 잃어버리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생기가 사라지니까요 무엇이 사라지죠? 하나님의 생명, 다시 얘기해서요 생명력이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영적 무지, 영적 무능, 영적 무기력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요 죽는 날을요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떠는 그런 두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시 표현하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영적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랄 때요 그 받아야 되는 그 사랑이 있거든요. 그 나이 때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아이들에게 애정 결핍의 증상들이 있다고 해요. 아이들이 불안해하거나 막 손톱을 막 뜯거나 또는요 그 애정 결핍의 행동들이 있어요. 자꾸 확인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놀다가도요 엄마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또 막 놀다가도요 아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안심하고요.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면요 불안해요. 예전에 어떤 사역했던 가정에도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도요 무엇이 있었냐면은 요게 있는 거예요. 늘 항상 눈에요 가시 안에요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없으니까요. 이 아이가 불안인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아파트를 1층부터 20층까지요. 뛰어다니면서 엄마를 찾더라니까요. 6학년짜리 아이가요. 아니 영양결핍 아시잖아요. 영양결핍.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있어요. 칼슘도 필요하고요. 탄수화물도 필요하고요. 단백질도 필요하고요. 무기염분도 필요하고 수많은 미네랄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요. 그중에 하나 결핍되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신호 보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막 눈떨림이 심한 게 이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고요. 마그네슘. 그래서 마그네슘도 꼭 섭취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요. 뭔가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있잖아요. 몸에서 신호를 보내요. 무엇이 부족한지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 생기와 생명력을 잃어버린 영적 결핍이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집착과 중독으로 나타나요.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아니면 그 어떤 곳에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분했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자꾸 어딘가에 집착해요. 사람에게 집착하든지요. 어떤 물건에 집착하든지요. 어떤 현상에 집착하든지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든지요. 먹는 것에 막 집착하든지요. 이제는 뭐 거의 뭐 유행이 아니라 이제는 뭐 생활화가 됐죠. 요즘에 그 먹방 하잖아요. 먹방이요. 거의 요즘에는 하지 않습니까? 그 저희 집에도 이게 그 먹방 방송을 보고 항상 흉내를 내는 우리 랩런트가 있거든요. 혼자서 얼마나 잘하는지요. 영상을 다 찍어서 보면은 자기가 막 해요. 오늘은요 맛있는 라면을 먹을 건데요 하면서 막 흉내내 면치기 하는데요. 그 면이 콧등을 한번 때려야 된다네요. 그거를 연습하는데 라면을 3봉지를 먹더라고요. 네. 아니 막 먹방 하잖아요. 그거 왜 봅니까? 아니 다른 사람 먹는 거를 그 추하게 그걸 왜 봅니까? 근데 우리 보거든요. 왜죠? 대리만족. 나도 저렇게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니까요. 그거 먹으면서요. 내 거 먹어가면서요. 같이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는 술도 그렇게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술 뭐냐? 같이 짠한대요. 짠. 영상을 두고요. 혼자서 술 마시는 분들인데 외롭지 말라고요. 그 술 방송 켜놓고요. 같이요 화면을 보면서 부딪히면서 같이 술을 마신다니까요. 아니 나쁜 것만 집착 중독 때문에 아니에요. 워커홀릭. 일이요 점점 빠져드는데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일 아니면 안 되니까요. 계속 일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돈을 벌든 안 벌든 상관없이요.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번아웃. 아, 나 번아웃 됐어. 무슨 뜻입니까? 영혼까지 탈탈 털렸다는 뜻이에요. 영혼까지 완전히 타버리고 다 재만 남은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어떤 분 사역하는데요. 이분이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는데요. 마지막 끝에 제일 프로젝트 마지막 순간 하는데요. 번아웃 와버렸어요. 오니까요.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게 아니라 회사 가는 게 무서워진 거예요. 아니 회사 가야지 먹고 살고 회사 가야지 삶이 영이 되는데 회사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가지고요. 이분의 출근거리가 30분이래요. 제가 딱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딱 시간이 되는데 그때요. 출근길 다락방 있어요. 출근길 다락방. 그 30분 사이에요. 말씀 주고요. 기도해 주고요. 찬양 불러주고요. 계속 말씀 줘주니까요. 한 3개월쯤 하니까요.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복음 말고 집착하거나 또는 자꾸 붙잡혀 끌려가는 그 중독이 있거든요. 언제요? 특별히요? 혼자 있는 시간에요. 그래서 제가 늘 중독자들 만나거나 정신문제 가진 분들에게 항상 언제를 조심하냐? 혼자 있을 때. 이때가 제일 취약해요. 이때요. 영적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부딪히는 순간요. 그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되도록이면요. 혼자 두는 것보다 오히려 시스템 속으로 데려오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시스템적으로 보기에 참 좋아요. 아니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예배 드리죠. 주일 예배 드리죠. 세상 어떤 프로그램에도 그렇게 해주는 데 거의 없거든요. 예배 흐름만 잘 타도요. 치유됩니다. 예배 흐름만 잘 타도요. 원래 나의 상태 하나님 주시는 축복 회복할 수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의 정신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군대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군대 가면 자살한다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간다고 다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 갔는데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이 결핍과 함께 터트려져 버리니까요. 그때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인사장교로 근무할 때요. 자살하는 친구들 몇 명 봤거든요. 군대에 와서 별 희한한 짓 하는 친구들 정말 많이 봤어요. 막 그 동성애 기본적으로 있어요. 가는 현장마다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 꼭 있거든요. 만나보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상숭배부터 종교, 철학, 지식, 선행 완전히 짬뽕돼 있어요. 결국 그 결과물이요. 어디에서요? 군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요 회복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요. 이게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진짜 답이 돼야 돼요. 답이 안 되면요. 자꾸 여러분들이요. 문제 가운데서 무엇을 찾으면 오답을 붙잡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요. 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만이 근원을 치유하고 근본을 회복하며 기초를 쌓는 응답을 주신다 이 뜻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기에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자꾸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늘 사람이요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자꾸 싸움을 만들어요. 자꾸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못하니까요. 자꾸 갈급한 상태가 자꾸 전달되는 거예요. 아니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마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마시면 마실수록요 점점 죽어가는 물이라니까요. 이번에 산불 났는데요. 절대로 소금물로 바닷물로 끄지 않는다니까요. 왜냐? 불은 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생명이 자라나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 드러난 문제를 보면서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근원의 문제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그게 아니에요. 그건 증상일 뿐이에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근본 문제를 보기를 바랍니다. 언제 회복됩니까? 기초부터 쌓아야 돼요. 내가 영어를 할 줄 모르다 ABCD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성인인데 ABCD 배우면 말이 됩니까? 말 돼요. 내가 모르면 모르는 데서 시작하는 게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력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좌우의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에는요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기도하면서요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용만 하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또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자 그리고 학교이며 쉼터예요. 예배는 영혼이 치유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며 그 공급받는 시간이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예배 한 번만 드려도요 여러분의 잃어버린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고 기도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이 영적인 힘이요 재창조되는 시간이 전도라는 거예요. 만약 이 세 가지 속에 있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말씀 성취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참된 치유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무엇이 나오냐면은 무엇을 치유하셨냐면요 이 복을 치유하셨어요. 복. 네. 여러분들이요 보고 있는 이 복의 관점을 치유받길 바랍니다. 다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복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첫 번째 보니까 뭐랍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 심령이 부유한 자가 돼야지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지 확신합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이여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구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여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복음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있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요? 천국의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일 때문에 애통합니까? 세상의 일 때문에 애통합니까? 오늘 대통령 탄핵돼서 애통하십니까? 우리가 애통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저 현장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정말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게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들은 모르겠고요. 나는 일단은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먼저 살아야죠. 그게 애통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현장 제대로 봐야 돼요. 진짜 복음 없어도 죽어가는 현장 봐야 돼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요 외로워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요 답답해가지고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그들의 인생에 영혼의 답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마약하거나 정신병에 있거나 중독되거나 자살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안동에서 특별히 여고생이 자살했잖아요.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은 분명 이 친구에게 무엇이 없을까요? 영혼에 대한 답이 없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이 아이의 주변에게 이 복음의 답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눈물을 흘립니까? 아파서 우십니까? 아니면은요 내 자녀 때문에 우십니까? 내 남편 때문에 우십니까? 돈이 없어서 우십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준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요 이 육신의 한이요 언약적 한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그 육신의 한을 가지고요 우리는 막 신앙생활 하려고요. 그러니까요 그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착한 사람 아니에요. 부드러운 남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줄인 자,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불쌍함 긍휼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바로 긍휼히 여김을 똑같이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되었다 이 뜻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수리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복음만 남아있는 상태가 오직 복음의 청결한 상태인지 확신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집에 청소가 안 되면요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누군가는 치워줬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요 복음 하나로요 충분하다면요 그게 바로 청결한 상태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즉 원네스 메이커는요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는 모든 현장마다 화평케 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진짜 참된 복의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여덟 번째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혹여 여러분들이 복음 전에다가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았다?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주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에 대한 기준을 바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이 복이 참된 치유예요. 이 기준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고요.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담기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의 기도를 치유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치유는요 무엇이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도 제목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늘 항상 육신의 것을 놓고 기도하고, 늘 항상 내가 매여 있는 틀을 놓고 기도하고, 늘 항상 나의 상처, 나의 한계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거를 바꿔주는 게 그게 참된 치유예요. 당신의 과거를 통해 하나님은 발판 삼아 여러분과 똑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의 답을 주는 망대를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함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주신 그리스도의 답이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셨잖아요. 무슨 기도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도가 치유되면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바뀐다니. 전에는 늘 구하는 게요. 늘 나,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아니면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요. 벗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수준으로는요. 절대 안동보고만 경상북도 보고만 못해요. 우리 교회 수준이 아니라 237 수준, 5천 종족 수준 돼야죠. 진짜 현장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벗어나세요. 빨리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34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오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에서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집에 가면 기도합니까?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인데 이 금요 기도회가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감사의 기도, 치유의 기도, 회복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새벽 기도가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여는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잠깐 산업인 메시지 나눴지만요. 결국 우리는요. 기도의 흐름 속에 사는 거예요. 마치 지금도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요. 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에 인생을 치유하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웁시다.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예? 모래 위에다가 누가 지으세요? 오직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막 산불 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떤 랩런트가 이런 고백을 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혹시 모르니까요. 집에 불 탈까봐 집에 가가지고요 막 챙기려고 보니까요 막 포토카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도 있고요 막 다 챙기려고 보니까 그때 깨달았대요. 아 가져갈 게 없구나. 다 탈 것이고 없어질 것인데 내가 이 부질없는 것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불나면 뭐 가져가겠습니까? 돌반지 챙기겠습니까? 통장 챙기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여 만약에 우리 집이 한 10분 뒤에 불 붙는다. 뭐 챙겨야 될까요? 결혼 액자 큰 사진 가져가면 될까요? 뭐 가져가야 될까요? 뭐 성경책 가져가면 될까요? 네, 아니요. 그냥 빈문만 나와도 됩니다. 네. 우리가요 당장요 10분 뒤에 우리 집 다 불타 없어진다 하면요 가져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져 나올게요. 우리의 인생이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때 그때부터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심지어는 창수가 나도요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8장에 참된 치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바로 혈루증 가진 여인이에요. 그 혈루증 가진 여인에게는요, 평생의 문제였고요, 평생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요, 결국 그 문제를 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그랬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래된 문제, 근원적인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심정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나의 것으로 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나오죠? 맹인 나와요. 평생을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맹인, 블라인드 나온단 말이에요. 살아왔는데요,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요,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 눈을 띄게 된 거예요. 정말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의 하인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했어요? 백부장이 했잖아요. 그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으로요, 백부장의 하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여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그 부모, 또 그 자녀, 또 그 형제, 그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우리 그 신동호 집사님 잠깐 연락 받았거든요. 박성민 원사님 치료 받았는데, 심지어 사실은 개복 수술이 크게 되면은, 크게 수술하게 되면 흉터도 날 뿐만 아니라 회복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갈비뼈를 절개를 해야 되고요, 또 그거 아무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딱 5cm만 절개하고 그 수술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수술도 잘 돼가지고 오늘 일반 병실로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아니요, 참 감사한 게 무엇이죠? 정말로 기도하지만요, 기도의 배경이 있고요, 기도의 든든한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창피한 게 아니에요. 문제 드러나는 게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내게 문제가 드러났다, 어려움이 생겼다,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응답받을 제목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요, 구원을 받은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확실합니다. 막 저 동해바다가 갈라지고 저 낙동강이 갈라져야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올 때요, 그때 가장 기뻐하세요. 그 영혼 구원을 중심으로요, 지금도 해와 달과 별이 뜨고요, 지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허락하시고요, 지금도 꽃이 피고 해가 지는 이유는 오직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어딘가에서도 지금요, 이 복음을 전달하고요.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계속 신방 예배 계속 드리는데요, 가정과 가문에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가정과 가문에 문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말씀 운동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전도 운동 일어나고요. 오늘도 그 복숭각 다락방 갔다 왔거든요. 다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안정이 됐어요. 가니까요, 앉아가지고요, 성경책 펴놓고 말씀 듣고 하는데, 거기에 또 구원받을 자 있거든요. 일하시는 또 여자분이 있거든요. 그분 놓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아, 하나님께서 언젠가, 아니요, 빠른 시간 안에 응답하시겠다 확신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합시다. 예.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꽂히는 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기적 중 기적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은요, 이 복음에 감동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짜 치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임하는 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찬송과 찬양으로요, 우리의 영혼 속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여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더 이상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더 이상 내가 중독에 머무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거 알게 되면 있잖아요. 정말로요, 우리의 영혼 속에 늘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결국 지속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속한다는 얘기는요, 응답이 있어도 하고요, 응답이 없어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요, 이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매일 항상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10년, 20년 동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동이 있으면요, 지속할 수 있거든요. 지속할 때요, 하나님은요, 모든 불가능의 전도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이요, 다 복의 근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다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냐? 복음이면 된다. 아멘. 복음이면 충분하다. 아멘. 복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아,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아직도 어렵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임합니다. 그때까지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 맺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지,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빛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을 가지고, 특별히 이 치유의 열쇠를 가지고 복의 관점을 바꾸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응답을 누리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며 참 기적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대면과 비대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에 주의 나라와 참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 이 길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고 복음의 답을 주시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알미하며 우리의 삶이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어떤 집착과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일체의 비결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부르시고 생기를 주셨사오니 그 생기가 우리에게 24 기도로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의 말씀이 에덴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찬양할 때 우리의 생각과 영혼의 문을 열고 찬송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복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